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지켜보아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오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이라.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말과 생각, 마음과 삶 가운데 씌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 희생과 열정을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 위하여 40일간의 십자가 사랑을 향한 여정 비아 돌로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마다 각자가 정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40일 동안 우리가 뜻을 세우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에게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삶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선교물 헌금을 바치는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사 세상과 물질에서나 건강과 안전에서나 가정과 일터에서나 모든 곳에서 주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온 힘과 진실한 뜻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와 그리고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 두 찬양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능력이 많습니다.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까지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서 찬양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로 이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누가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로네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권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성만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로네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권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로네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우리들이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은혜의 길, 탄식의 길, 아픔의 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우리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일기 우리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새벽 예배 굿모닝 워십이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두 번째 소식은요, 코비드와 관련되어진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비드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방역 단계가 좀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요, 이제는 한 예배당 한 50명 정도씩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조심스럽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개인 안전수칙이라든지 방역 예방수칙은 더욱더 철저하게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중 마스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면 찬송을 할 때도 이렇게 비말,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많이 방지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라도 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셔서 꼭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 6피트 꼭 유지해서 우리들이 좀 서로 아직까지는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를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이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예배를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일 몸이 안 좋다, 열이 난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그때는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요. 이제 겨우 이제 좀 열려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때까지 서로 더욱더 안전을 잘 확보하고 또 서로 잘 협력하고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겠고요.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여러분들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간 우리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보스턴에 가면 유명한 여행 코스가 있는데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스이죠. 미국 건국 초창기 특별히 독립 시절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16개의 시점을 따라서 걸어가는 코스입니다. 이 비슷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하면 13개의 지점을 걸어가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요. 돌로로사 그러면 아픔, 탄식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서 아픔의 길, 탄식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흔히들 이름을 붙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의 이 지점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길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갔다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꼭 거기에 안 가더라도 이 은혜의 길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결국에는 주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참 강한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와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에게 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29절을 볼게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떠나고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거기에서 어딜까요?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그럼 왜 가셨을까요? 뭐 휴양하기 위해서 비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시는 그 여정의 길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도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냥 뭐 한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적어도 아마 한 달 정도 그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코셔라고 하는 제품이 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이 되어진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먹는 방식하고 우리들이 먹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이 피를 갖다가 완전히 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면서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돈도 없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뭐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많은 경우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자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뿐만 아니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뭐 한 20명, 30명이라고 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자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집을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들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일행들은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자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생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불구하고 감수하고서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비둘기도 제 집이 있어.
하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어. 인자는 어디 뭐 마음 편하게 잘 곳이 없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멋있게 하려고 지어진 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드레스 잡며 또 때로는 많이 굶주리면서까지 아주 먹는 것도 아주 뭐 빈약한 그러한 상태에서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불구하고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벌거 몸을 갖다가 가리고 있는 나무 쪼가리 같은 것들 다 벗겨버리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큰 죄를 지어 하늘 끝까지 막 죄를 갖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인류를 갖다 흩으시는 심판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찾아오셔서 한 아이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 환영하지 아니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셔서 하루도 평안하게 쉬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온 구석구석,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는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그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과 죽음의 길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의미를 갖다가 뭐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그러나 주님께서는 뒤돌아보는 법이 없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열정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심을, 지금도 우리를 듣고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비아 돌도로사의 귀한 40일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는요, 바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발 앞에 우리들이 달려나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빈손밖에 없습니다. 빈손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더 악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관계되어진 말씀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흥분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 얘는 뭐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 뭐 아는데 지금 뭐 완전히 옛날에 코 올리고 내가 아는데 뭐 이러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됐습니다. 무시하려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받았습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얼굴 쳐다보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를 잘 들었다? 오늘 설교 좋았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껴안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 발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여야 합니다. 간절한 예배여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번 한 주간을 못 산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왔겠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소풍 오듯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들이 왔다가 그러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더라.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고쳐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간절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애절함과 간절함과 갈망함과 참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서요.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 비아 돌로로사의 40일간의 이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그 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몸이 성치 않아가지고 이 40일 동안 온라인 설명 예배 다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은 되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40일을 다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우리 믿습니다.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도 이들처럼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입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찬송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입이 열려지는 40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몸이 성하지 않은 자들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40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40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육신의 몸이 성해도, 육신의 다리가 성해도 믿음의 몸이 약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속에서 그냥 주춤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뒷걸음질 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몸이 성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진 상태이고 안전뱅이의 상태입니다. 이번 40일 동안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뚝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다 덮쳐오고 있는 이 세상의 강풍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하게 하시고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하게 하시고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두운 시간 세상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야,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준비되어 돌아간다. 야, 그때 그러면 내가 뭐 할까? 여러분들 막 세상에서 뭐 이때까지 뭐 1년 동안 못했던 거, 뭐 1년 동안 못 먹었던 거, 1년 동안 못 가본 뭐 식당, 1년 동안 못 가본 뭐 여행, 막 그거 하느라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 준비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는 안 되죠. 진짜 중요한 이 40일 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일상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일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차분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 지금 이 40일 동안 정말로 주님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할 일만, 세상의 계획, 세상에 놀 일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눈이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3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순절 비아 돌로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이나 같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7개의 작은 빵과 2마리 되는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서 7강줄이나 더 되게 또 거두 남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칠병이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7이고요. 병은 이제 떡입니다. 보리빵, 떡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2마리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빵과 그리고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빵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갖다가
두 번이나 오병이어에 이어가지고 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판, 설교가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친절한 주님의 말씀의 해석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해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려서 함께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당시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냥 흥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도 그 빵을 먹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었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흥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나의 이 직업을, 나의 이 미래를, 나의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해결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열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연실의 문제, 즉 당시로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시온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막 몰려들고 막 시온에 막 좋은 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를 통하여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팔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결받고자 하는 빵의 문제였습니다. 명분은 메시아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자. 한번 그냥 편하게 발 뻗고 한번 살아보자. 빵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요,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병자들이 낫는 거, 그 다음에 4,000명이 먹는 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짜가 무엇입니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그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빵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빵,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빵이 무엇입니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영원한 빵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빵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자꾸 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빵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예수님 자신이 진짜 빵이요, 자신을 진짜 먹어야 되고 자신이 진짜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먹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냐, 얼마나 배불리 먹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계속 빵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만들어주시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 중에 빵을 우리들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을 먹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러한 살을 먹고 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6장 47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먹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믿음을 지식의 일부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안다. 과학적인 지식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를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우리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 따로, 그 다음에 내 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몸의 예를 통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몸인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이, 손이, 내가 움직이자. 그렇게 아니죠. 항상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머리로부터 오는 지령을 따라가지고, 뜻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인데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세상의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영생의 빵인 바로 나를 먹는 것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빵을 먹기 위해서, 세상의 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좀 애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맛있게 좀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2가지 우리 꼭 하기를 원해요. 매일마다 말씀 읽기, 말씀 일기 작성하는 거, 그리고 매일 말씀 예배, 온라인 새벽 예배. 우리 여러분들 힘들죠. 매일 빠뜨리지 아니하는 거. 그러나 우리 40일 동안 한번 사력을 다해서, 한번 힘을 다해서 한번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달려가는 귀한 40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세상의 빵만 많이 달라고, 세상의 빵 이 빵만 말고 이 소보루만 말고 단팥빵도 주시고 그다음에 바게트도 주시고 페스츄리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빵이 다양한 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 다양한 좀 생하늘의 은혜, 다양한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들이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들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온전히 믿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과 뜻을 우리가 더 온전히 풍성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들이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새기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먹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사막 같은 세상을 건너가고 있는 그들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는 생수를 그들의 배에서 솟아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오아시스가 되어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의 쉼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의 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 귀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40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사는 귀하고 놀라운 하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의 하루하루마다 매일매일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목마른 자들을 참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오기만 하면 정말로 배부르게 할 것이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나 때문에 나를 먹기만 하면 나 때문에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빵 중에 빵인 영생의 빵인 우리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풍성히 먹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명의 이 떡을 가지고, 생명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장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장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세상의 빵에만 팔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생의 빵인 예수님을 참으로 갈망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줄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풍성하게 정말로 먹고 소화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특별히 40일 동안 이 비아 돌도로사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찬송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